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까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정복기는 16년인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땅이 있죠.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본래는 누구 거였습니까? 본래 가나안 사람 건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죠? 창세 이전에 있었죠. 그러면 본래 여기를 택한 민족을 위해 주려고 만드신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동안 가나안이 와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정복기를 약탈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본래 하나님의 것을 되찾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정복기를 놓고 약탈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선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죠.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유업들이 있죠. 어떤 식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의 어떤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누리는 어떠한 가치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빼앗겨서 사용할 수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적 가치로 보면 그렇다는 건데 우리는 그걸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 그걸 하실 수 있고 이 광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걸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이 정복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이 야 우리 뭐 이 땅을 정복하자 그럼 뭐 땅 밟기 하고 거기다 교회 건물 세우고 막 프로그램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막 작전 짜고 그러잖아요. 연간 계획 세우고. 근데 여호수아 정복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힘으로 거기를 정복해 나가는 게 방식이에요. 여호수아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얼마나 쉽게 이들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위에서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랑 또 하나는 발견되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해서 싸우지 않거나 또는 그들을 이길 수 있지만 유용해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다 어떤 거예요? 그 땅에서 그들을 허용하고 내버려 뒀다는 데 있어 내버려 둔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민수기 33장 55절 이하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광야, 가나안을 정복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 정복기까지를 마친 그 시점에도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들이 대답했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유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유업을 얻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다른 훈련의 연장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시는 유업을 빨리 얻어야 되는데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뒤에 갈 길이 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사기의 역사가 있죠. 사사기의 역사야말로 신명기에서 말한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그 유업을 얻게 될 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걸 무시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그 땅을 들어가서 너희가 가져야 할 자세, 주의사항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했는데 유업을 물려받은 그들은 광야를 이끄시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기들의 배반의 역사,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힘들게 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고 정복의 역사, 진멸의 명령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때 모세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물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인데 가나안을 정복을 했는데 그 남은 잔재로 인해서 다시 가나안한테 재정복이 된 상태처럼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불순종, 타락, 그리고 이방을 들어서 치셔서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세요. 그러면 다시 또 불순종, 타락, 이걸로 계속 반복되는 게 300년의 역사인데 극적인 구원이 그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바뀔 것이다. 이것만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절대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죠.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도 그 지도자가 사라지면 순식간에 다시 타락합니다. 이 무한반복을 보면서 인간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아무리 거듭나서 하나님의 것을 누렸다 하더라도 그가 다시 무너지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상태로 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이게 이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인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선악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육적 회복이라는 것의 절망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다시 잘 살게 구원해줘도 소용없었어요. 어떻게 홍해를 건넌 민족이 가나안 따위에게 다시 흡수되는가? 쉽게. 그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온전한 상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죠. 그리고 그 사사기에서 이제 룻기로 넘어가면서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사기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없는 자들로 변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죠. 사사기 하반부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이름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하등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신상 갖다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나 제사장 삼아가지고 그냥 구색만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사람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둘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치면은 가문에서 파여야 될 상태거든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1장 21절에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인데 이미 대를 이을 자손도 없고 며느리 중 하나만, 그것도 모압 여인인 룻만 남은 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이스라엘을 이어갈 일으킬 자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도 의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우리 남편네 집안에는 보아스라는 부자가 있지. 나는 그쪽에 가서 눈앞에서 얼쩡대다가 좀 잘 보여가지고 그 집에서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무계획이죠. 무계획. 신앙에 있어서는요,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왜냐면 사람은 머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송강호 씨가 그 기생충에서 했던 대사가 있죠.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아냐. 무계획이다. 물론 거기에선 좀 씁쓸한 메시지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 사람이 자기 계획으로 뭘 성취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지체이지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계획하고 추진해서 뭘 성취하고 이건 지금 내가 지체인데 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러한 누구도 의도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그가 다시 룻의 집안을 책임지는 자로서 서게 되는 그 일로 다윗이 나오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가장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는 다윗의 혈통이 모압과의 혼혈이라는 사실은 이 율법으로서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서 이룰 수 없는 가치를 은혜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룻기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영적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세세한 항목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것, 그 안에서 그걸 뛰어넘는 은혜로 어떻게 우리를 품어주시는가,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왕정 시대가 어떻게 세워지고 다시 어떻게 무너지고, 이 역사들이 좀 멀찍이 바라보시면 지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큰 교훈과 또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